이 땅에는요, 천국의 모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또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천국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주느냐? 여러분,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메꿔주고, 채워주고,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기도로 메꿔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질 때, 그때 여러분,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줌으로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약점이 있지요.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이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모델, 그게 뭐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델되는 교회를 얘기하면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교회느냐? 그러면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뭐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어떤 성도들이었느냐? 자,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게 어느 때냐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고 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연약한 부분을 메꿔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들이냐? 좋은 성도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라. 내가 고난을 받을 테니,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 당신이 살아라.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 내가 고난을 받을 테니, 내가 채찍에 맞을 테니 너희는 낫고 너희는 저주가 끊어지고 너희는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바른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어떻게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이 십자가는 우리는 도저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내가 죽고 상대가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고 남편이 살게 하고 내가 죽고 아내가 살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라.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할 테니 당신이 살아나라.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인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성도들이냐 그러면 주변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장 25절로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가리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따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네. 우리가 이런 이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중에서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마을에서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받았다. 당신 때문에 우리 마을이 복을 받았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였을까요? 가장 자랑스러운 건 바나바 목사님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중추적인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았던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런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서산성결교회가 이런 좋은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자,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런데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하자 그 중간 역할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자기보다 바울을 더 높이면서 더 칭찬하면서 세워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죠. 또 바울이 그 교회의 지도자인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능한 자였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자였고 그는 언제나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거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감사하며 거기서 이겨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로 못 박았다. 그러나 나도 세상을 못 박는다.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만 자랑했다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요 교환의 장소요 저주가 끝낸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십자가를 믿을 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내겠다. 이게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였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 착한 자, 자기 야망, 자기 뜻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된 목회자. 이 목회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거죠. 우리 서산성결교회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칭찬은 뭘까요? 예수님은 닮았다. 이게 가장 큰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칭찬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 예수님을 닮은 권사님,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 이게 가장 큰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좋은 성도들과 좋은 목회자들이 좋은 교회를 이뤘던 거죠. 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비전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들의 교회를 온전한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전만큼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의 삶도 비전만큼 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최대 교회 중 하나가, 건강한 교회 중 하나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릭 워렌 목사님이 개척하셨다가 지금은 앤디 우드라고 하는 목사님께 이제 물려주고 지금도 영향력 있는 교회로 지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강조했던 게 뭐냐 그러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수십 년 전에, 한 20년, 10년 전에 뭐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모든 교회 표어가 될 만큼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했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에 맞추어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온전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캐치프레이가 이거예요.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섬기는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 예, 그때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고 사랑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가 있지요. 그런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 곳에서 그게 몇 명, 400명이 지내는 거죠. 그러면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도 그 좁은 곳에서 일주일 지내면 다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좁은 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을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자들이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산성결교회가 많은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세워주고 축복해 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아둘람 공동체였고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는 뭐냐?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야, 정말 이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기 있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를 교회 볼 때는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목사를 보니까, 저 장로를 보니까, 저 권사를 보니까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는 뭐라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예배는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되 산 제물이 되라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교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이제 90년을 맞아서 이런 교회가 성현 지역에 하나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 직접 참여하는 멤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이런 마음을 줘야 돼요. 나도 저 멤버가 되고 싶다.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분리개척은 그 교회도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저런 교회도 있구나,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